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노래하면서 환영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 시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고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꼭 다시 내 인생 가운데에서 확인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다음 네 가지 답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전혀 사랑하시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하늘만큼, 바다만큼 사랑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혹시 1번, 하나님은 나를 전혀 사랑하시지 않는다를 선택하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지금의 삶이 너무 힘이 드셔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낙심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으시다면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그 사랑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혹시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만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잘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하지도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를 향하여 하시지 않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네 그럴 줄 몰랐다입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네 그럴 줄 몰랐다. 네 그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줄 알고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또 죄 지을 줄 알고도 사랑하시고, 또 배반할 줄 알고도 사랑하시고, 또 넘어질 줄 알고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하늘만큼 바다만큼 사랑하신다 선택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만큼 높고 바다만큼 넓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04장에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네 번째,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습, 너의 형편 상관없이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나는 너를 기뻐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시고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만큼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이만큼. 그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내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조건으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거지가 되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오늘 요절 20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아버지, 그날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저 먼 거리에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 그 아들을 금방 알아보았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못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았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 아들을 보자 그 마음에서 측은한 마음 달릴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상처투성이의 냄새나는 아들을 사랑의 두 팔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이 아버지 지금부터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니.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나는 여전히 너의 아버지라고.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 처음으로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수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다 용서한 것입니다. 용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아버지는 돌아온 창자를 내 아들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코나 열방대학에서 DTS 훈련을 받을 때 오신 강사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조 페란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강의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해주신 자신의 삶의 간증은 너무도 큰 감동으로 다가와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젊을 때에 죄에 빠져 그의 인생은 깊은 낙심과 죄책감과 열등감, 수치감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서 그 아들의 방황과 스스로를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아들,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파티를 열어줄까를 계획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의 방황과 절망 끝에 목사님의 아들은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그동안 기다리며 준비했던 파티를 열어줍니다. 파티가 한참 무르익어갈 때 한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쁨에 넘쳐서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돌아온 아들의 아버지 조 페란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엄격하고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단의 목사였던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상관하지 않고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쁨의 춤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저 돌아온 아들이 바로 나이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제 삶 속에 들였습니다. 나를 맞아주시고 너무 좋아 춤을 추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간증 속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여전히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 자리에 나오십시오. 슬픔의 자리에서도 나오십시오. 절망과 수치와 죄책감과 좌절과 실망의 자리에서도 잔치 자리에 나오십시오.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너를 사랑할 사람이 더 이상 없어. 너를 기뻐하는 자도 더 이상 없어. 그런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겠어?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스스로 학대하도록 만들고 수치감과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거짓의 아비 사탄의 최대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무 기뻐.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 나를 보실 때마다 너무 좋으셔서 더덩실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우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돌아오기만 해라. 내 너를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니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린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입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그 그림의 한 부분을 인쇄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의 이 돌아온 탕자 그림을 통해 큰 감동을 받고 그가 이 그림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쓴 적이 있는데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나우엔은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눈이 짓물러 멀게 된 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아버지,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손을 보십시오.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은 서로 다릅니다. 왼쪽 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이고 오른쪽은 매끈한 여자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이 손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화해, 용서, 치유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샌들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겨우 부분적으로 감싸고 있어 그의 삶이 얼마나 가난해 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제수와도 같이 삭발한 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나타냅니다. 이 아들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내 모습이 아버지 앞에 돌아온 탕자와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지금의 내 삶이 집 나간 탕자처럼 공고하고 초라하고 병들고 춥고 배고프고 실패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 미래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는 실망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먼저 달려와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오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용납하십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림 뒷면을 보시면 제가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많이 불렀던 한 찬양을 실어 놓았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엄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주님 품에 우리가 들어가며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이 몸을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엄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오면서 인생길, 험한 인생길을 지나오면서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지쳐서 하나님 사랑까지도 의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일편단심 초지일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습니다. 그 사랑에 있어서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 팔 벌리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품으로 이 시간 뛰어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사랑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